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워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더라.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도륙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에서 한 소년이 와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울이 죽기 직전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의 청대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그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면요. 사울이 원래 병기든 자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 병기든 자가 거절하자 사울이
칼 위에 자기가 엎어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1장에 이 아멜렉 사람의 말과 조화를 시키게 되면 사울이 자기의 칼 위에 쓰러져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도 약간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죽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고통당하는 사울이 지금 이 아멜렉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아멜렉 사람이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멜렉 사람이 이 전쟁터에 수많은 전사자들이 났는데 나중에 시체를 약탈하기 위해서 시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석이나 혹시 돈 될 만한 것이 있는가 해서 시체를 약탈하던 말하자면 도둑인 거죠. 시체를 약탈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신 중에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또 사울의 징표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면 이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이 아멜렉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가 훨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쪽이든지 간에 이 아멜렉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던 이 사울을 죽였던지 간에 아니면 시체를 약탈하다가 그 면류관과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던지 간에 이 아멜렉 사람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빈곤한 생각이 얼마나 참 허무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꾀를 썼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꾀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 아멜렉 사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꾀로 임시 변통으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쓰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아멜렉 사람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너무 능수능란하게 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특별히 그 윤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 일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성도님과 저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비탄,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 다윗의 비가가 나옵니다.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옷을 잡아 찢으며 그리고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무려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는 차마 죽이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잘됐다 하기 십상입니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이 죽여졌으니 내 도망자 생활이 끝났다. 그러고 사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기 십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제는 나는 해방이다. 이제 나는 왕이 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이 일을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됨됨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을
마지못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울에 대해서 정말 연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 중심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이 이 사울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섬겼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비가를 통해서 이 다윗의 중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 이 사울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볼 때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 사울을 사랑하셨고 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나의 대적이다, 이런 사람으로,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열심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지,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 자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 자매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바라본 관점에서 우리가 배워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사울을 거울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증오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증오받고 누군가로부터 추격을 당하면 사람이 옹색해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적개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몇 곱절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있어서 더 나은 왕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더 나은 왕이 됐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다윗이 훨씬 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울이 있어서 안 좋은 결과를 빚는 사람도 있겠고, 사울 때문에 더 큰 사람, 더 관대한 사람,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 훨씬 더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 사울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데 사울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사울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거울 삼아서 사울을 스승 삼을 것인가, 아니면 사울을 핑계 삼아서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변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걸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은 거울 삼아서 내가 나쁜 짓으로부터 떠나면 되는 일이고, 좋은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의 좋은 점을 장점 삼아서 배우면 되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스승 삼으면 되는 일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
나를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제일 큰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물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제일 큰 고통을 주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큰 가르침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참 기쁨인지를 아는 사람이 또 정말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게 되는 슬픔을 겪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개인적인 슬픔으로 그냥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교훈을 이스라엘 사람이 배워야 하냐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삶이 뭐냐는 겁니다. 삶은 미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나누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도 고통이요 요나단도 고통입니다. 사울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요나단과는 훨씬 깊고 풍성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삶에는 이런 두 가지 고통이 마치 변주곡처럼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듬 속에서, 이런 변주곡 속에서 삶이 피폐해지고 빈곤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이 인생에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것이 인생에서 최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인생이 더 성숙해지지 못할 때 그것이 최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슬픔 속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비가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이 비가를 기점으로 후반전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면 삶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슬피 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애통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할 일이고 또 기뻐해야 될 일은 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감성적으로도 풍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삶의 고비고비에서 잘 마무리 짓고 전반전에서 또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또 고비고비를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